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다윗이 모든 성전 공사의 준비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 중에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구절구절 살펴보면 다윗이 이처럼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하였고 또 마음에 진심을 다했던,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성전 준비, 그런 메시지들 오늘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준비하는 궁극적인 원리라 할까요? 성전을 왜 이토록 열심히 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는가? 이 1절과 2절을 보면은 바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그 진정성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엄청 크도다 그랬어요. 내 아들 그러나 솔로몬은 너무너무 작도다 그랬어요. 또 미숙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아직 작고 미숙하고 어린데 이 공사는, 성전 공사는 엄청 크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 행여 이것이 다윗을 위한 거나 솔로몬의 영광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절에서 분명하게 솔로몬 앞에서 또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 고위 관직들 다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또 우리가 준비하는 성전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만일에 이것이 다윗의 성전이라고 불리워진다든지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리워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2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 규모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몸이시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은 교회 유형이 마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규모가 제법 큰 교회에 다니면 은근히 마치 자기가 큰 신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규모가 제법 큰 교회 목회하면 마치 자신이 성공한 목회자인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고, 마치 작은 교회 같으면 마치 실패한 목사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여러분 생각들을 우리는 오늘 1절과 2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집이, 내 몸이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가치 기준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참 성도인가? 참 목사인가, 여러분 참 교회인가를 가르는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있죠. 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중간기업이고 대기업이란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을 위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유형적인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가 엄청나니까 솔로몬이 마치 성공적인 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온전한 경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세워졌던, 이삭을 통해 세워졌던 모리아산에서 성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진노의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잖아요. 이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빌려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바로 그 터 위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앞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보면요, 이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터가 모리아산이었다고, 또 이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렸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신자들이요,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오늘 성전의 규모를 보고 성전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참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된 언약이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이 산에 있든지 규모가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골짜기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든지,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자기의 기분이나 오늘날 보면 예배 분위기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이렇게 화려하면 뭔가 은혜를 받았고 뭔가 이것이 예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내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속사정이 다 주님 앞에 올려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이러한 산 제사가 이루어질 때 성전에, 오늘 교회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바로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하면서 참된 제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솔로몬이 또 다윗이, 특별히 오늘은 다윗이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드리면서도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는 전이다는 것을 1절 2절에서 분명히 밝히는 이 의미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성전 지어서는 안 된다. 이 영광은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전을 짓는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보면요, 즐거이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는요, 이렇게 그 마음에 기쁨,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물들을 준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힘을 다하여 준비했더니 매우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과 5절까지 쭉 한번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다라고 3절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을 입히고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이렇게 즐겁게 드린 자가 어디 있었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엄청난 양의 금, 은, 도, 철을 감사와 기쁨으로 성전 공사를 위해 다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금이요 3,000달란트라. 한 달란트가 54kg 정도 되는데요. 3,000달란트면요 거의 16만 2천 kg가 돼요. 금을 그렇게 드렸어요. 16만 2천 kg. 여러분 금한 돈이 얼마 정도 와요? 금한 돈이요 3.75g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16만 2천 kg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4억 3,200만 돈이에요. 거기에다가요 금 한 돈이 얼마냐 하면 한 20만 원만 칩시다. 너무 비싼가요? 좀 깎아드릴까요? 한 20만 원만 한 돈에 나간다고 생각해서 곱해보면요 약 8조 6천억.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자기의 개인이 사유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아깝지 않게 드려요. 다윗의 모든 마음과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가 한번 드려보다가 제대로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막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아유 기분 나빠요. 그걸 숨겨놓은 게 아니라 다 내놓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하고 그저 그대로 아들 내 씨를 통하여 아멘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중심이 하나님이 받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마음. 그러니 하나님은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방백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것도 다 하나님, 야 왕이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도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게 23조 이상이 돼요. 내가 이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바친 것과 이 합쳐보면 거의 한 38조 정도, 40여 조 정도 넉넉 잡고 말한다면요. 오늘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00조 정도, 400~500조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 규모로 한 40여 조 한다면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공사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막 이렇게 세금 걷어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자원해서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여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막 내가 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헤아리다가 그냥 중단했는데 9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려서 기뻐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죠. 삶이라는 거래요. 억지로 하는 건 기쁨이 없어요.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요.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백성도 심히 기뻐서 그들이 나중에는 이 제물을 다 모아놓고 번제와 또 이 제사를 송아지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드려가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막 크게 기뻐하며 아니 지금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도 아닌데도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춤추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와서 춤을 같이 추신 것. 어쩌면 솔로몬과 또 고위 관직들과 다윗 전체가 정말 기뻐서 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뻐서 즐거워서 먹고 마시며 춤추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이 장면이 하나님께 헌신된 정말 거룩한 춤 사이로 이 장면들이 쭉 그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액수를 많이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물질도 정성을 다하게 돼요. 막 이만큼 드리면서 이거 내 마음이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요, 쪼개요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해도요, 아이고 이거 부족한데 더 드리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뭐 속겠어요?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드린 이유가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새벽 기도만 아니면 이 본문 가지고 막 부응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마음이 우리 같으면 물질에 왜 욕심이 없어요? 할 일도 많고 다. 그런데 이 14절을 여러분 한번 14절 봐야 되겠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봉독합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그냥 드릴 뿐입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도 기쁜 마음이지요. 손해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위해 성소를 짓고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도 한번 보시고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동이 되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이 다윗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헌신하고 나면요, 조금 이것을 좀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좀 알아주시고요. 네. 하여튼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네. 참 그런 마음으로. 나 이쁘죠? 네. 내 믿음 괜찮죠? 이 정도면 참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참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순수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는 자들만이, 그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심령 전체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오늘 여기 이렇게 드리는 헌신이고, 또 그러면서도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뭔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는 이런 참 고백의 모습,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여기에 참 하나님의 영광, 즐거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오늘 춤추는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마지막 결론과 같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셔요? 자기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파송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다
이루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 대속을 이루신 그 순간 영적으로는 춤을 추시고 부활의 무덤문을 이제 확 여실 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승리의 모습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연상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방백들도 또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드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를 찢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들은 물질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찢어서 드렸어요. 피 흘려서 드렸어요. 이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이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덧입게 된 자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덧입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몸을 찢으신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구원을 그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도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다윗이 모아서 드리는 금은보다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헌신이요 또 재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어떤 우리의 물질을 이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몸을 이 몸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의 원리와 철학과 땀이 정성이 영혼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너희 몸 아닙니까?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었듯이 예수와 연합되는 우리가 드려질 제물은 단순한 물질 조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좀 했어요가 아니라 우리 몸 자체를 너희도 이제는 찢어서 거룩한 인생 전체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너희 정성을 다 너의 영혼을 담은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러한 드림은 오늘 예배만 포함된 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확대된 제사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모여져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저희들은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에서 산 제사를 드리라.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무엇이 산 제사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만 하고 분석만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내 혼을 심어서 실어서 영혼을 실어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제사의 삶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 머무는 곳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춤추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